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행적들을 저희들이 살피고 또 살펴 닮아가려는 굿뉴스 파노라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적셔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늘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늘의 은혜로 늘 충만케 되시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나 어떤 상태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바꿔지고 새롭게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것이 꼭 신앙이 아니라도 일상적인 부분에서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준비된 그릇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담겨야 될 아름다운 복음들, 아름다운 영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고드 사역에서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빌칭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판단, 분별력이 모든 것들이 일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관련된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눠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모두가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 일정한 또 이런 이 모습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 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새술을 우리가 담는 사람인데, 새술에 담긴 사람이고 새술에 취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술을 담은 우리의 그릇이 새 그릇이었을 때, 즉 새 부대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란 말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우리들 자신에 대한 그 인식에 완전한 변화된 그런 삶이 있고, 그 변화된 삶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마련된 그 아름다운 복음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 부대에 담긴 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 돌아보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배추를 씻어서 배추만 담그지 않죠. 그 안에 이제 속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무를 또 막 그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를 막 잘게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막 잘게 쓰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깍둑깍둑 쓰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쭉길쭉하든 네모났든, 아니면 또 그걸 또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갖췄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도록 그런 무를 뭘 하든지 간에 여전히 무는 무 맛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각기 신앙의 형태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술은 항상 무슨 술이라 해야 돼? 늘 이 생명에 나오는 새술, 같은 술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새 부대에 담기는 것, 즉 그리스도인의 부대에 담기는 새술이라는 말씀을 볼 때는 같은 일정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됐다고만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미 온 우주 안에 우리는 법적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냥 누가 뭐라고 뭐 반대하거나 누가 뭐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재판 과정에서 혹은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 때 나라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다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 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이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또 총체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들려져 나가지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나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과연 그런가 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부대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적인 관계, 즉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부대의 사람들인가를 보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는가? 법적으로 그런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으로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관계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뭘 말하느냐면 둘 이상이 있을 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상, 그것이 하나님, 경배면 우리가 중요하니까 먼저 경배라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냐 이런 관계들이죠. 이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창조 원리예요. 누가 창조를 했다면 그 모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들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차 관계인데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에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와 우리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못하면 단절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희는 정말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건 언제냐? 우리가 누구인가 다른 어떤 주인을 섬긴다거나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할 때 그걸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이 사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느냐? 죽은 존재, 떨어진 관계가 되었지만 우리와 사단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사단이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 마귀가 너희 아비가 됐다.
너희 조상은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고 그걸 먹으면 죽는데 먹게 했으니까 결국은 살인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 아비는 늘 거짓말한 자여 살인한 자인데 너희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불행하게도 아무런 그런 관계 없이 끊어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뭐였어요? 법적인 관계. 법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선택에 의해서 그 법적인 관계를 단절한 거죠. 우리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를 떨어졌고 하나님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사단과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아비가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놀랍게도 기본적인 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내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 와, 이 말이 이상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만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권리를 주었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관계의 완전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과의 관계는 이미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오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자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부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전 가운데 홍길동전 이런 거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다시 바꿔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아니라 그냥 자격만이 아니야. 그건 안 쓰면 이게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누가 줬어 이렇게 말하면 뭐 내가 할 주장이 없지만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는 나를 그 자격이 있어 나는 권세를 주장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야 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자녀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야, 여기 이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보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 아무것도 아닌 관계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권세가 됐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는 보증으로 주님이 뭐라고 주셨는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누구니까 이젠 아들이니까 아들이란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만 부르기만 하면 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답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뭐가 있어야 되냐?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답니다. 야, 이거를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하겠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됨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는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누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의 26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29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해서 그 이제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뭘 누려라? 아들의 유업을 누릴 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관계가 변화돼서 완전히 이것이 우리들의 새 옷이에요.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채우라 그랬잖아요. 새 부대가 되었으면 우리한테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아들로 채워야 되잖아요. 아들로. 아들로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돼서 이 아들의 유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세상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드러내느냐? 아들의 유업을 누림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도 아들이라는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산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이게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잘 볼 수 있느냐면 왜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런 이제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뭐가 있느냐면 탕자가 돌아왔더니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이 말이 나한테는 말이지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저 나쁜 놈한테는 말이야. 이게 살찐송아지 일단 불만했거든요. 그 큰아들 같은 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큰아들은 말이죠. 원래 아들이었는데 저는 아들이 아니고 뭐처럼 살았어요? 날마다 종인 줄 알고 살았어. 네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이게 팽배한 거죠. 이건 뭐냐?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늘 아들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사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부대가 아니고 낡은 부대.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말이지 뭐같이 더 충성해야지. 충성은 좋은 거지만 더 충성해야지 해서 요것 떼드리고 저것 그러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뭔가를 늘 아버지 말을 잘 들을 때만 아들이고 뭔가 좀 실수하고 실족하고 부족하고 효속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는 아들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자기는 아들이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인생 아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생의 아들들은 너 말이야 그렇게 살면 너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자녀들에게는 뭘 하겠느냐. 너는 내가 아들 되는 권세죠. 누가 뭐라 그래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뭘 줬으니까 권세를 줬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 부대가 준비됐으면 즉 하나님 아들이라는 새 부대가 준비됐으면 아드님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따님으로 사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가면서 뭐처럼 살아? 맨날 여기에 살아가지고 종처럼 누가 봐도 나 저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나는 어렵다 이렇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돼가지고 이 세상에는 온갖 것들을 누리고 마음껏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종처럼 살으니까 이런 거죠. 냉장고에 문을 하나 여는데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기쁠까요? 저 녀석은 늘 나한테 뭘 물어보고 살아. 아들 데리고 저 운동화를 사주려고 저 운동화가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가만히 아들이 뭘 고르는 건 엄마가 골라줘.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줘. 그러면 기뻐요?
물론 기쁘죠. 누가 그런 걸 기뻐하느냐? 예, 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종처럼 믿는 분들은 그런 걸 기뻐해. 야, 우리 애들은 내 말만 듣죠. 이거 좋아하지. 사실은 그거 좋을 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들아, 네 개성대로, 네 원하는 걸 골라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그럼 네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야, 놀랍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아들, 딸이 키울 때 사람들은 늘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내 새끼. 쟤는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맨날 격가지로 나가. 그러면 그냥 내가 어디 나가서 아들, 딸이랑 말하기도 귀찮아지는 이런 모습들의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죄가 아닌 일이고 그게 의가 아닌 의의 기준이 안 하고 어긋난 것도 아닌데 그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선택이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것인데 왜? 아들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딸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구했다고요. 그럼 내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나도 엄마 아빠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들인데 엄마 나 요거 신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이 어른들의 기준과 아이들의 기준이 달라서 아이들이 말 모르고 마치 저 주방에 있는 부엌칼 가지고 장난한다 하는 때 그걸 말리는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예외하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맡기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의 유업이 아니라는 거 이번에 좀 여러분 좀 깨우쳐 주셔서 새술로 새 부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이게 참 좀 이렇게 막 좀 뭔가 살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좀 어려웠을 때 부산에 형제원이 있었는데 그 형제원 사건이 있었어요. 포항에 사시는 그 박모 씨란 분이 딸을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한 넉 달 정도 지난 만큼 딸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부산에 있는 형제원에 수용되어 있는 딸을 찾았습니다. 그 딸을 찾아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벌려서 야, 딸 찾았다. 넉 달 반 만에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한참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동네 사람들하고 앉았는데 애가 안 보여. 애가 안 보여.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이 애가 말이죠. 잔치상에다 막 살을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상 앞에 올려 차려져 있는 맛있는 지가 좋아하는 닭다리, 지가 좋아하는 떡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큰 테이블 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 거기서 먹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이제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부모를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밥상에 앉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더 먹어도 되고 뭐 먹고 또 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녀의 신분인데 마치 뭐처럼 형제원에 그렇게 넉 달 만에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뺏길까 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못 먹으면 또 막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맞으면 안 되니까 얼른 자기 먹을 거 챙겨가지고 이렇게 숨어 먹던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그런 일을 하더라. 저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은 이런 비근한 예가 실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식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식탁에는 다양한 많은 필요가 있고 다양한 많은 주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의 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뭐처럼 누리려고 그러냐? 요거 해갖고 상 밑에 들어가는 그 딸과 같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아이고 이거 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게 아들 딸로서 말이죠. 활기 있고 담대하고 모양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 많이 보이더라 이런 것이죠. 이런 이 관계의 변화란 이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냐?
그동안은 이전과는 다른, 그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둠의 자식이요, 불법의 자녀요, 사단의 그런 자녀였다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우리의 관계가 바꿔졌어요. 빛의 아버지십니다. 얻은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막힘이 없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어디 무당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왜 못 부르는지 아세요? 아들이 아니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드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새 수를 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침도 깨우침도 삶도 행동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며 딸로서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 관계를 누림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부대를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녀로서 회복된 관계는 이 한 줄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거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예.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합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화평한 관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잘했고 내가 뭔가 좀 주님께 드릴 만하고 이쁨 받을 만할 때는 화평하고, 내가 뭔가 조금 못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걸 그럴 때는 불안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 회복이 아직 미진하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건 있죠. 물론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안고 살지 않잖아요. 아버지, 좀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자녀들은 늘 그렇게 살면서 부부와 이게 화평한 관계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때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고백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됨을 고백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렸으니 누릴 수 있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